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일 간섭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훈수 떠는 게 가장 쉽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아마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이해, 인간 이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사람이 왜 이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금 2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이죠. 시내산 그러기도 하고 이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습니다. 40주야를 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 40일을 기다리다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틀린 단어입니다. 이게 위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와 몰려가서 아론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마치 데모대가 청와대로 가자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무슨 산성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물대포를 맞고 했던 그 분노한 군중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1절만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 그러자 아론이 말합니다. 2절에 아론이 백성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에게 아마 사랑의 표정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빼오느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옛날 우리 고향 동네에 일본 부자가 한 분 왔어요.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살겠다고 논을 한 100마지 가까이 이렇게 사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집에 이 가을 추수를 할 때 장관입니다. 장관. 창고에 이 나락이 재지는 걸 보면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심지어 나중에 마지막에 자기 잠든 아내 반지를 빼가다가 부부싸움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끝이 없구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종살이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또 성막을 짓느라고 일부 또 내기도 했고, 그러니 아내와 자녀들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오느라. 이에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3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선포합니다. 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추고 뛰놀더라. 이해가 됩니까? 아까 이 본문을 읽고 난 뒤 우리 습관적으로 어떤 분이 아멘 하고 조마는 소리로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래 놓고도 어이쿠 이건 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죠. 짐승도 이러지를 않을 겁니다.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모세가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40일, 지금 이게 40일, 지금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지금 호렙산 시내산 같은 말인데 지금 올라가서 40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열도 안 됐어요. 넉 달 열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자기를 구출했던 걸 넉 달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마지막 날 장자를 치시는데 온 애굽 땅에는 장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통곡이 넘쳐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아주 시적입니다. 은유적이죠. 은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더라.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식을 낳으면 갖다 버려야 될 이런 판인데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을 했어요. 마른 땅처럼 홍해를 말려가지고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 당시 지상 최고의 군대죠.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로 덮어 진멸하는 걸 그들이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교동문으로 읽었던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렇게 춤추며 노래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깡그리 망각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홍해 건너고 난 뒤에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모세 손이 올라만 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깃발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 그 지명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땅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보았을 거고, 심지어는 만남의 추라기를 그날 아침도 건져 먹고 그 전날 저녁에도 건져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른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정상적인 치성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마비됐구나, 마비. 왜곡이 일어났구나.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인간의 실존이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를 죽일 거야. 돈이 없으면 인간 구실을 못해.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왔다 갑니다. 조금만 아파도 야, 이게 암이 아닌가? 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과 초전. 우리 생각이 정상일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시간마다 버럭버럭.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얼마든지 인간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뛰고 굴리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왜 이런가? 왜 인간이 이런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구나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왜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답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딱 바로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죠. 뭡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걸 개인으로 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 다오 하는 요구 아닙니까? 나를 위함. 나를 위함. 자기를 위함. 그래서 자기를 위함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은 별로 가깝게 느껴지질 않아요.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 사이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 자기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세가 훨씬 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모세가 없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 우리를 위함이 우리 생각,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조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위함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성산국 가서 한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격려하러 내려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니? 그랬더니 은혜요? 은혜 많이 받았니? 은혜요? 고개를 갸우뚱. 그게 바로 은혜야, 은혜. 고민하게 만드는 거.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형제, 우리 청년 나라가 듣기 싫지만 들어야 되는 말씀. 이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듣기 싫습니까? 우리를 위하면 듣기 싫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꾸 우리 감성이 막 뜨거워지고 자칫 잘못하면 쏘올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얼마 안 가요. 그런 은혜 말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길들여지면 자꾸 우리 생각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위함이 모든 생각, 지성, 감성, 의지에 조작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 문특에도 못 가본 사람이 예일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명함 돌리고 한 거 있죠? 자꾸 자기를 위하다 보면 예일대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예일대 출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부산고등학교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있는 빼버리고 부산 고등학교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빨리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부산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래야 되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 자기를 위하면 그렇게 왜곡이 일어난다니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잖아요. 자기를 위하면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 본문 1절이 제일 어떻게 보면 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할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신이 필요하고 오늘 예배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해답이 뭔지,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해법이 뭔지, 비결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음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 바로 뒤에 벌어지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벌어지는 이 모세와 여호와 사이,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 봐야 됩니다. 먼저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32장 7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인간을 향해 즉각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시죠? 첫 번째는 네 백성들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한테 네 백성,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에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뭐죠?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네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멸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 안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예언합니다. 여기 모세의 강구는, 이 강구라는 단어는 달아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병들었다 그런 뜻이 이 강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그냥 달아 없어지도록, 무릎이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합니다. 뭐라고 애원을 하냐?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어찌 애굽에서 구원한 네 백성을 진멸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그게 말씀이나 됩니까? 어찌 이 백성을 당신이 애굽에서 건져놓고 진멸하시려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봐라, 지 백성을 이끌어내더니 산에서 다 죽였단다.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어쩌려고 이 짓을 하려고, 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뜻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국을 복되게 만드는 민족이 될 텐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진멸하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32장 14절입니다. 진멸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모세의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켜서 죽이지는 않겠다.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죽이지는 않지만은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3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내려오자마자 뭐합니까?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립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기록했던 두 돌판을 던져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근데 금송아지가 박살이 났을까요? 두 돌판이 박살이 났겠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다시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금을 녹일 만큼 뜨겁게 해서 녹여서, 녹인다고 또 뭐 가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금은 뭐 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막 갈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맷돌에 집어넣어서, 그때는 뭐 이리 끌 같은 게, 빼빠 같은 게 없었을 거고, 막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 금 세공을 하시는 우리 형제 그 작업실에 가보니까 이게 금을 세공할 때 보니까 떨어지는 가루가 있더라고요. 눈에 안 보여요. 카펫을 1년에 한 번씩 걷어서 그걸 불에 태우면 한 몇 돈 금이 나온대요. 금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갈아가지고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어떡합니까? 한 사발씩. 여기 사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냥 한 사발씩 입 벌려 임마 이래가지고 집어 넣은 것 같아요. 물을 집어 넣는다 안 그러고 물을 한 사발씩 그냥 들이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저항이 컸음을 짐작하는 대목이 우리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래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를 깨뜨릴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뭐야 이게, 지만 뭐 최고냐 40일 동안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저 귀한 걸 저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 이런 저항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오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오늘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날 죽인 숫자가 3,000명 가량이 되더라. 3,000명의 사람들이 저항했다고 보시면 돼요. 금송아지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거하는데 저항이 3,000명의 사람들이, 이게 주동자들이겠죠. 주로 핵심 지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더 위로가 되는데 뭐가 나쁘냐? 막 그런 논리를 했을 겁니다. 다시 모세가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들이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사람 죽이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할 정도로 이 일이,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빼십시오. 그리고 진노를 거두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또 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저항은 끝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뒤의 음성을,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3,000명이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자기를 위함은 죽음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욕망이고 인간의 실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빼고 이 백성과 함께 해달라는 이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이제 32장 33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도록 하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에 가서 정리를 하마.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데, 왜 할 수 없냐? 한순간 이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한순간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올라가도록은 해주마. 그 땅을 차지하도록은 해주마. 그러나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할 수는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이 뭘 또 하나 요구하셨습니까? 금 장식구를 다 빼라. 너희들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다 제거해라. 금붙이 다 없애라. 너희 몸을 치장하는 귀걸이, 발찌, 팔찌 다 없애버리라. 너희들이 언제 또 금송아지를 만들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없애라. 그래 놓고도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32장 9절부터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게 금송아지를 만든 직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 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어떤 사람이라?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도록은 만들어 주겠다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을 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는 하고 정하기는 하겠지만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34장 9절에 모세가 인정합니다. 34장 9절 오늘 아침 본문일 것 같은데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또 강구를 하게 됩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기 때문에 아무리 금송아지를 불태워 갈아 마시고 장신구를 제하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2장 7절 8절에는 요 목이 뻣뻣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장 7절 8절 모세가 항상 32장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어떻게 됐다? 부패하였도다. 이 완료행입니다. 완료행.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 자기를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함. 하나님을 위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없겠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할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아무리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3,000명이나 죽여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함이고 이 자기를 위함이 곧 목이 뻣뻣함이고 목이 뻣뻣함이 곧 뭡니까? 부패입니다. 부패. 부패했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골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목이 뻣뻣할 수밖에 없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침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침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말을 목이 뻣뻣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기를 위함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왜곡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은 없습니까? 끝나는 겁니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끝나는 겁니까? 모세의 예언과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33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모든 선을 드러내겠다. 네 앞에 드러내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부패해서 목이 뻣뻣하고 고다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공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인데 그것도 그냥 선이 아니고 모든 선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지금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겠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내 모든 선을 네 앞에 지나가도록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내 모든 선을 드러내므로 네 앞에 지나가도록 함으로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내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 용서해 주신다. 그 죄를 용서해서 이제는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단지 함께 하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선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베푸시는 모든 긍휼과 은혜는 뭐냐?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백성, 다시는 목이 곧고 뻣뻣하지 않은 백성,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 백성,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도 장신구를 다 빼내도 금송아지를 다 깨뜨리도 목이 뻣뻣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순간 또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으면 또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긍휼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는 목이 뻣뻣하지 않는 인간으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지 않는 인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징으로 여호와께서 퍼포먼스를 하나 행하셨어요. 재밌는 퍼포먼스를 행했는데 그게 20절,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한 반석에 세우시고 지나가시면서 뭘 합니까? 손으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덮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 뒷모습만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모세가 여호와를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고 난 뒤에 자기 뒷모습만 슬쩍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 새로운 언약이죠. 모세와 맺은 이 언약, 내가 목이 꼭 뻣뻣한 이 백성을 살려내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선을 베풀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겠다는 표징으로 주님께서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잠깐 덮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뒷모습만 잠깐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행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은혜와 긍휼이 뭔지를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긍휼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선을 걸고 이름을 걸고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뭐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목이 곧고 뻣뻣한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뭐겠습니까?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는 목이 뻣뻣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긍휼은 뭐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모세는 이걸 정확하게, 바울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16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14절 15절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가 죽으시면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뭐 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게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거부 반응이 있고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언어학자들, 인지학자,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언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실적 언어, 또 하나는 논정적 언어. 사실적 언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실을 알리는 언어. 야, 저기 갔더니 야, 먹을 것이 많더라. 와, 그래, 가자. 오, 따라가서 먹고, 야, 먹고 와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산 넘어가면은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다.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 이게 사실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침팬지가 막 자기 가슴을 치고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하면은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좋아서 막 끙충끙충 뛰면은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새들도 자기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가니까 먹을 것이 많더라. 적들이 온다. 도망가라. 사실적 언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논정적 언어는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있답니다. 왜 논정적 언어는 뭐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정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논정적 언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논정적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이건 자꾸 지금 논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언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에게 이런 논정적 언어가 필요한가?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다른 공부는 좋아하는데 연구는 좋아하는데 언어의 발생 원인을 연구해보라는 것만큼 괴로워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걸 경멸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경멸.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경멸할 정도로 아주 자존심 상해하는데 왜 인간에게 이런 논정적 언어가 필요하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척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정적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3단 논법으로 무슨 법으로 뭐 예정법으로 무슨 추리법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언어가 발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발달입니까?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마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금송아지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근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것은 곧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가 또 논증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행동하는 것만 인식한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만 인식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벽이 있습니다. 벽. 모나리자 그림이 하나 걸려있고 옆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만, 파리가 보는 건 전부 다 벽입니다. 파리가 보면 전부 다 새파란 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가 보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모나리자 그림하고 벽은 파란색인데 문은 갈색입니다. 왜 그런가요? 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한번 나가봤거든.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문이 열려요. 발을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니까 잠겼던 문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타고날 때부터 나는 게 아니고 이 문을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은 모나리자 그림은 빨갛게 보이고 벽은 파랗게 보이고 문은 갈색으로 보입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싼 그림인지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모조품입니다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만큼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행동하지 않고 인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613가지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토지 경험을 못해봤지만 토지는 골고루 가져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광기교회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인솔한 목사님, 저 아이들 중에 몇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국제 결혼을 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 아이인가? 혹시 저 아이인가? 자기가 눈이 좀 다른데 저 아이인가? 자꾸 제가 따져요. 모르면서도.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가슴이 무너져요. 엄마 없이 산다? 그 중에 한 아이 같아요.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우는지. 선생도 울고 다 울고. 엄마가 없이. 근데 저 속에 척언지심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저 속에 그런 불쌍한 마음이 어떻게 내 속에 생기게 됐는가? 그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 말씀 때문에. 고통받는 타자를 네가 떠받들어라.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저 속에 의식을 만들어서 제가 그 아이가 누군지를 자꾸 찾게 되고, 내년에도 꼭 우리가 가서 격려하고 후년에도 그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이런 책임의식이 저 속에 작동을 해요. 작동. 이게 복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슬픔이 그 아이를 챙기게 돼요. 그 아이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저 속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메바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적이냐, 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를 위하는 거냐, 나에게 해로운 거냐 좋은 거냐, 그것만 따지는 단세포적인 존재인데, 저 속에 613가지를 넘어 산상보온의 가치가 저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갈수록 허무하고 갈수록 불안하고 자꾸 자기 속에 왜곡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두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613가지로, 아니 수천 가지로 번져가잖아요. 이게 인식을 낳고 이게 또 다른 또 인식을 낳고 얼마나 내 자신이 풍성하고 세상을 풍성케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선을 들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일치, 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베풀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함께하는 표징으로 모세를 썩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부활로 덮고 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온 전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얼굴과 얼굴을 맞다 보고 심지어는 서로 함께 연합과 일체가 되는 신비스러운 일을 하시겠다는 표징으로 모세한테 맛배기만 보여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건지시되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